기독교의 생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는 패하였습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고 영생이 보증되었어요. 예수 부활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자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섰고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비로소 첫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아침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부활의 영광의 빛이 더욱 밝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는 부활보다는 늘 십자가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십자가와 연결된 찬송가는 100곡도 넘어요. 오늘 예배 때 부르는 찬송도 다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쉽게 공감합니다. 병고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마귀 물리치는 기도할 때에도 단골로 부르는 것이 십자가 보혈 찬송입니다. 부흥회 때도 십자가의 죄사함을 노래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십자가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부활에 관한 찬송은 제가 찾아보니까 15곡밖에 없어요. 물론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찬송은 그보다 많지만 부활 찬송은 15곡이에요. 그나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뭔가 부활 찬송 부르는 것이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부활절이고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 사건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들은 십자가가 훨씬 가깝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장점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더욱 발전시킬 때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자기 단점 콤플렉스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러면 점점 인생이 어려워지고, 장점 잘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살려나가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역이나 나라도 자랑할 만한 풍물이나 장점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때 좋아집니다. 우리 삼척시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삼척시의 장점을 잘 알고 삼척 시민들의 좋은 점을 잘 살려간다면 틀림없이 삼척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서가는 교회의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나 취미 활동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수백 개의 모임 단체들이 있어서 그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수준이 높고 정이 많으며 멋있는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장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자랑, 교회의 장점은 달리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에 교회 창립 기념일과 장로 취임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전시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느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며 수집해 놓은 수천 점의 십자가를 교육관 전시실에 전시해 놓고 여러 삼척시의 많은 목사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대내외의 귀빈들을 다 청하여서 거창한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그 일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요 상당한 예산이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팜플렛 만들고 안내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몇 사람이 와서 며칠을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일일이 다 해야 했고, 또 그 전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이런 그 시설도 좀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역사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사랑받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십자가와 함께 온 세계에 전해진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자랑이요, 기독교의 하나의 기호이며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나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 장식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십자가 목걸이에 반짝이는 금과 십자가 장식의 아름다운 모양을 좋아하고, 또 어떤 십자가는요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나 이런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이 붙어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 장식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희생과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와 그 십자가의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흉한 사형의 도구로서 한때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냥 먹는 일, 즐기는 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를 들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 닥쳤거나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 십자가를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유물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보이는 것만 사실이다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말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현상과 물질계만이 실제한다고 하면서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에서 매일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 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에게 성경책을 준다면 개가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인 줄 알고. 먹을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책은 먹을 수 없으니까 얼마간 뜯다가 말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면 돼지가 밟아버리고 신경질을 내며 꿀꿀거릴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놀라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꾸준하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복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로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것만을, 주님의 영광과 축복만을 사모합니다. 일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안 믿는 것을 동경하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성장해야 되며 교인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커지는 것만이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번영을 바라고 물질적 축복을 소원하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그런 것으로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자랑이요 능력인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기적만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축복만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희생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성장에 대해서 다시 깊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받아야 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로 난 구원과 은혜의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885년 4월에 복음을 들고 왔으니까 올해로 138년이 됐습니다. 신문 기자가 근년에 두 선교사의 고향인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 올 때 몸무게가 80kg였답니다. 백인으로 건장한 체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년 한국에서 선교하고 1885년에 들어왔다가 1900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60kg였다고 합니다. 15년 선교하는 동안 80kg가 60kg의 사람으로 몸무게가 20kg 빠진 거예요. 미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 15년 동안 아펜젤러가 얼마나 늙었는지 노인같이 변했다는 겁니다. 40대 초반의 아펜젤러가.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2년 만인 1902년 충남 서천군 어청도 앞바다에서 성서 번역을 위한 선교사들 모임에 가기 위해서 성경 번역 원고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순교했어요. 그때도 사실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한국인 조수와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찾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아펜젤러 선교사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비석만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교회의 바른 길로 간다고 볼 수가 없지요. 십자가라는 게 마을뿐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요 희생이지요. 아펜젤러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므로 교회다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을 걷거나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성도의 영적인 젖줄이며 영성의 바탕이 됩니다. 중세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국교의 명예와 재산과 권력의 요람에 잠들어 있을 때 결국 생명력을 잃었어요. 소위 개혁교회라고 불렸던 서양의 근대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교양을 강론하는 동안 교회는 쇠퇴하였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위기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살릴 수 있어요.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기적과 능력을 지나치게 사모하는 사람들, 또 십자가의 복음 대신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칫하면 뒤로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 기적이나 은사요, 신이나 입심이나 방언이라고만 생각하여 너무나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받고 천사의 방언이나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십자가 없는 복음은 절대 우리가 따를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원하는 헬라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격해 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십자가가 참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 초라하고 낡고 오래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기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울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영감이 넘치는 기도와 살아있는 찬양, 교제와 나눔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있고 선교와 교육과 기독교적 교양이나 문화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것도 결국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될 때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드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천국의 거룩한 시민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것은 하나님 보기를 꺼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무 뒤에 숨습니다.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나타난 것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며 사람끼리 싸워 미워하며 죽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웃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죄로 죽어가고 서로 죽이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이고 위대한 희생, 단 한 번 드린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화평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배타적이고 화목하기 힘든 사회입니까? 근데 명절을 지내보면 그래도 가족끼리는 기본적인 화목이 있어요. 가족끼리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때로는 좀 서로 갈등하거나 마음 상해하는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지요. 명절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만난 후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한 농사꾼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농사꾼은 그 보화가 모든 밭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비싸고 더 아름답고 더 그의 삶에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밭을 사려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은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능력, 십자가에서 보여준 생명, 십자가에서 보여준 진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교리를 보수하고 진보적 인사들은 현재 사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가들, 순복음 그런 믿음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경건주의자들, 감리교와 성결교 같은 경건주의자들은 기도와 영적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교파든지 어떤 흐름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같이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떤 교파, 어떤 전통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코로나를 만 3년 동안 겪었어요. 교회가 그 기간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회중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단체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조차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목회자들은 무척 염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교회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에 예배 출석을 거부하고 이제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20% 30% 출석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지만, 김남준 목사님의 성수주일이란 책을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성수주의를 잘한 사람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어떤 교파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 그들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철저히 했어요. 그 청교도들의 성수주의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주일날 절대 어디 출타하거나 여행 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외부에 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로 주일에는 음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양 기독교는 음주가 크게 금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도 교회의 어느 모임에서 주일 오후 등산 갔다가 저녁 먹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셋째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배교 행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청교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청교도에게서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 교회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물론 이 청교도들의 이런 지나친 성수주의 개념이 반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출타하거나 부득이한 결혼식이나 친척 약속으로 주일 성수 못하는 때도 있지, 청교도들이 너무 완고한 거 아닌가, 이런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예수를 붙드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리는 예배에 한번 빠지다 보면 계속 빠지기 쉽고, 계속 빠지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주일을 성수하기에 힘쓰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 못할 때의 결론은 배교와 불신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매주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하나같이 십자가가 크고 붉은 등이었는데 요즘은 아담하고 예쁜 형태로 십자가를 적당히 자리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뚜렷하게 크게 앞에 확 있어야만이 꼭 십자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명하고 아름답게 어딘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보다는 영광과 축복만을 사모하고 있기에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성도가 생활 속에서 나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이 복음에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세속의 가치관보다 복음의 가치관이 뛰어남을 믿고 의심치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